지난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반항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맹인인가 하면서 반발을 했어요. 우리가 맹인이냐고 펄쩍 뛰면서 격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삭군 목자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이 백성을 인도한다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소경이다. 지금 너희가 소경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다르게 이 백성을 바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신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담을 넘은 자들이다. 너희는 삭군 목자다. 그런 나는 정상적으로 바로 바른 문으로 들어가는 참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받고 또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먹을 것, 양식,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성경에 나오는 이 선한 목자, 그 양을 좀 궁금해서 베드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가보면 양의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의 우리 안에 양이 들어가 있는데 출구는 있는데 문이 없어요. 문이.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렇게 문이 없으면 양들이 도망을 가거나 또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하려고 문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자가 말하기를 내가 문입니다. 그들 내가 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목자가 하는 말이 양을 우리에 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나는 이 출구에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양들은 절대로 목자 위를 넘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또 늑대가 오더라도 늑대가 나를 뛰어넘어가야 양을 해칠 수가 있는데 나를 뛰어넘어가면 나를 넘으면 내가 때려잡습니다. 나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감히 얼씬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말하기를 내가 문이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곧 유일한 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하나 있듯이 구원의 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뭐 착하게 살면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 믿어도 뭐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그 종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문이다. 너희는 문이 아니고 삭군이다. 너희는 담을 넘어온 강도며 절도다. 너희가 지도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지칭한 것인데요, 몰랐습니다. 내가 곧 문이다. 너희들은 소경이다. 나만이 진정한 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양을 잘 알고 양과 함께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양은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또 양도 목자를 압니다.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양 이름을 각각 불러내서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 자, 양은 어떤 짐승일까요? 잘 아는 것처럼 무방비한 짐승이에요. 그 이빨도 없어요. 그 뾰족한 송곳니 없어요. 또 뱀 같은 독도 없습니다. 사나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뾰족한 든든한 뿔도 없어요. 뿔이 있긴 있죠. 유튜브 하나 보니까요, 사자하고 그 물소하고 싸우는데 물소가 그냥 사자를 들이받으니까 그 사자가 그 뿔에 찢겨가지고서 죽어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슴이 연약해도 얼마나 빨리 뛰는지 사자가 막 달려가다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은요, 뛸 수 있는 다리가 없어요. 또 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더 약한, 더 작은 짐승에게도 찢기고 물립니다. 거기다 양은요, 고집이 세고 융통성도 없습니다. 제멋대로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만 간대요. 또 풀밭도 스스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온통 풀밭을 망쳐놓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똘똘 막 뭉쳐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진드기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피부병도 생기고 그래서 염소가 흩어나야 됩니다. 그런 거로 결론은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송곳니가 있나, 빠른 발이 있나, 든든한 뿔이 있나, 독이 있나, 힘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 없이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 양이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양을 하나하나 불러냅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불러내면 나옵니다. 품에 안고 몸이 이상이 있는지, 콧물을 흘리는지, 아니면 눈곱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핍니다. 이 광경을 상상하면서 이게 바로 목회구나, 그런 감동을 제가 느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제 사위가 목사잖아요. 올해 45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회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주어져서 이제 아마 이력서를 냈나 봐요. 그랬더니 세 군데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는 잠실에 있는 아주 그 잠실 타워가 있는 아주 부자 동네에서 왔고, 또 한 군데는 경기도 고향에 있는 수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랬고, 또 한 군데는 그냥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냥 평범한 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본인이 알아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라.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목회는, 양은 목사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가서, 거기 가면 설교단은 될 수 있어요. 설교단은 되지만, 목자는 못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알까요? 목사가 성도를 알까요? 네, 모르고 그냥 목회만 하고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건 설교자이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그러면 제일 작은 교회 가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딘가. 그래서 가장 작은 교회로 갔는데 재미있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은요, 목자를 알아요. 목자도 양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데 어떤 목자냐?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세요. 눈물을 아시고, 가슴앓이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전부 아십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 먹는 아이가 있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가 있어요? 못 잊죠. 근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이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여러분의 고민도,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의 앞길도 다 아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요, 양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있어요. 모든 걸 함께 해요. 이제 양을 우리에 집어넣고 혼자 가서 자지 않아요. 함께 잠을 잡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캐롤 가운데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양틈에 자던 목자들. 그런데 저는 환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 성화 있잖아요. 야, 아름답다 했어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양이 하얗지 않아요. 거기 먼지가 묻고 흙이 묻고 오줌똥이 묻고 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누르끼리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목자도 역시 똑같아요. 같이 뒹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숨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니, 내 심장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함께하는 선한 목자,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앞서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선한 목자 예수님이 앞서가신대요. 앞서간대요. 요즘에는요, 현대 문명의 특징은요, 속도입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눈이 핑핑 돌아요. 옛날에는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며칠 걸렸고, 통신, 교통, 이거 엄청, 사람의 발걸음 외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뭘 전달을 해요? 기껏 전달해봤자 횃불로 하는 거밖에 없었고, 네, 근데 지금은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AI라고 하는 거 아시죠? AI. 이 AI는요, 영혼이 없는 어떤 기계에 불과하죠. 그런데 지능이 있어서 인공지능입니다. 생명은 없어요. 근데 스스로 학습을 해요. 스스로 진화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의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래 잘하더라도 인공지능 가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작가라도 인공지능이 쓰는 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든 지식을 다 입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진화하잖아요. 인공지능 선생님을 따라갈 수 있나요? 앞으로 전쟁하면 AI가 전쟁을 하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 벌써 왔어요. 그래서 AI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그만 중단하자. 앞으로 AI가 진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거기 못 따라갑니다. 이런 시대가 오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가고 있습니다. 양이 바로 그렇습니다. 양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가다가 맹수에게 잡히거나 절벽에 떨어집니다. 양은 왔던 길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묻지 말고 따라가면 돼요. 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안 물어도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서가시면 주님을 잘 따라가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삭군 목자가 누굴까요? 삭슬 받고 일당받고 일하는 목자가 삭군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짐승이 오면 거기다 목숨을 걸 일이 없죠. 도망갑니다. 그리고 삭군 목자는 양의 고기와 털만 요구합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손익계산해서 이제 손해나면 과감히 포기하는 게 삭군 목자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까지 버린대요.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는 어떤 목자일까? 한번 생각해도 저는 삭군 목자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못 버립니다. 죽을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제가 대신 못 죽어요. 섭섭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어떻게 제가 거짓말할 수 없지요. 저는 또 삭도 받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 삭군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저는 그냥 수종드는 자에 불과하지만 주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참 부끄럽고, 그러나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성도를 향한 마음은 그것이에요. 제가 그냥 청빙받은 목사님들은 그냥 목회만 잘하세요. 그리고 아무 탈 없이 목회 잘하다가 은퇴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저는 개척하면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냥 젖이나 나오는 그런 양으로 보려고 그런 마음은 안 들었어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 같이 눈물 흘리고,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지금 힘듭니다. 그러면 꼭 자식이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것 같아가지고서 매몰차게 그냥 제가 거절하면 될 텐데 거절 못하고 사채를 빌려주기도 하고 또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그래서 잘 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 많이 계세요. 근데 다 잘 된 것만은 아니에요. 안 되신 분도 많아요. 근데 그때 보증서 주고 사채 얻어주면서 또 뭐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저분이 만약 못 갚으면 뭐 내가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신 분도 계셔서 지금까지 그것을 제가 짊어지고 오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또 만약에 또 다시 목회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이제 다시는 안 당해. 매몰차게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또 목회한다고 하더라도 제 솔직한 마음은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들인데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형제 권속들인데 어떻게 몰라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은 나는 선한 목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욕심도 있고 부족하고 하는 실수도 하고 또 뭐 큰소리 뻥뻥 치기도 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갈보리교회가 지금 만약에 내가 청빙받은 목사처럼 그냥 아주 매몰차게 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있었을까? 근데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내가 매몰차게 거절하고 목회했으면 하나님 복 주실까? 네, 아마 오늘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안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보험하는 분이 왜 그렇게 많은지, 보험하는 분들이 목사님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그러면 성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보험 들어주면 얼마 있다 교회 떠나면 해약하고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 따지고 보니까 또 보험 들어주세요. 들어줬더니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이 사고가 났었어요, 작년에. 근데 그거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거기 큰 효자가 돼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거 있는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성도들이 떠나면 또 해약하고, 근데 안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해약하려고 하니까 또 아깝고, 이렇게 해서 또 온 것도 있고, 참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간에, 뭐, 그냥 이렇게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교회, 갈보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정말 은혜가 받는 교회가 돼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선한 목자 예수님 따라가시고, 그분만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다 착한 양들이 되시고, 전부 다 하나님 은혜 받는 천국까지 다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